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크게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때가 되면 원래 만든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죽는 순간 영혼은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를 가고 싶어 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경대로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1600년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는 BC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하였으며,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장소를 보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 대륙에서 각각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왕으로부터 선지자, 목자, 군인, 어부, 의사 등 40여 명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시간적으로는 1600년간으로 공간적으로는 세계 대륙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절대로 서로 상의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에 통일성,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지금도 그 성취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사는 지혜로운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자인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받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으로 나누었으며,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으며,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으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으며,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으며,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토록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만 지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로 주신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의 속임수에 그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속임수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남편 아담과 같이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태어남으로부터 아담의 원죄인 그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교육이나 철학을 통해서 각종 종교의식이 답인 줄 알고 온갖 종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늪이 빠진 사람이 호적거리며 더 깊이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줄을 던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줄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는 완벽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여를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적합한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며 온전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